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1209쪽 정도 되어집니다. 본문만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아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십니다. 신약성경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3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해 그 14번째 시간인가요?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실제로는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부활의 역사는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시작됐고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찬양팀들의 찬양 고백처럼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교인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무덤사에 갔다가 세마포 외에는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안식 후 첫날 그 8번째 날이 바로 주일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라고 말하는 이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시고 부활했다. 그 말은 더 이상 죄를 그에게 덮어 씌울 수가 없고 죄가 없음을 통해서 죄 사슬 사망인데 그 죄를 덮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 더불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골짜기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그래요. 골짜기의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의 중점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역사가 예루살렘이 왜 멸망됐을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그 안에
있었음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파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읍들도 붕괴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는 성전의 모습을 온전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성읍 재건만큼이나 힘들고 그리고 바라볼 수 없는 게 뭐냐? 삶이 피폐되어지고 흩어진 그들의 가족들 속에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과거에 우리나라가 외세 침입을 벗을 때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도 피폐될 뿐만 아니라 신앙도 피폐돼서 영적 신앙을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실제로 마른 뼈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다 흩어진 그런 민족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에 빠지는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신앙 회복은 능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의미와 목적마저 상실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피폐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상황마저도 다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지는 이때쯤에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콜링합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적일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마른 뼈가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줍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의 희망과 비전을 하나님은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모습은 어떤가요? 죄악에 관영하고 불의가 가득하며 선함이 없는 세대,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는 세대를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절망이 가득한 영적 공허한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돈을 위해서 몸을 팔고 영혼을 파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가 사탄이 잠식하는 세대, 이단들이 강성하여 진리로 보지 못하며 그리고 귀신과 어둠의 영을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세대가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문화 콘텐츠에 나오는 그러한 귀신의 역사들을 보면 그 귀신이 마치 우리의 영혼을 돕고 우리의 삶을 도울 것 같은 그러한 친구처럼 다뤄지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감각마저도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사탄의 문화가 잠식되고 있음을 불구하고 이것이 사탄의 문화인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죽은 세대의 모습이 이 시대의 골짜기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우리에게 본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또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환상을 보면
당시 에스겔 선자가 본 환상이 무엇이라겠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보여준 환상은 사망이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골짜기 지면에 수많은 마른 뼈들에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관심과 마음이 있음을 에스겔 선자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계획을 환상 중에 에스겔 선자에게 나타내십니다.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살려지는 그런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에스겔 선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아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골짜기의 환상을 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를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골짜기에 행하실 주님의 비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성령 역사로 우리에게 이 골짜기에 부는 생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고 그리고 그 마른 뼈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 땅 바벨론에서 고통과 매임 가운데 있는 선민 이스라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게 하시고 이 골짜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환상 가운데 보였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누구 같은 것이냐?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육체적 그리고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철시키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홀링하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 모습처럼 지금 내 백성, 내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아, 내가 너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듯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며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왜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우리를 왜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자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천 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한 것처럼 이 지역의 사망 곳에 매어 죽어가는 영혼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사망 권세에 잡힌 영혼을 위해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부끄러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게 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는 구원의 외침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영혼 구원의 사역에 강력하게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에 피폐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멸망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죽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로 알고
생명의 소중함과 한 생명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사명의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를 향해 전도했고, 우리를 향해 외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고 부르짖었고 외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함을 입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이 죽음의 땅이 복음으로 살아나 지금은 불의의 병기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전도를 통해 이 골짜기가 여호와의 군대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에 3만 권세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다시와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전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역사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향해 나가야 될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대리권자라는 마음과 자세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대리권자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마른 뼈들을 보여줌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살려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주님이 통행하시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속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유가 가서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의 이 지역을 향해 나가기 전에 가져야 될 세 번째 마음의 자세는 선지자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있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길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간 주님의 사건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권능의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 권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고기를 참 좋아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잘 먹고, 그리고 영양소가 충분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늘 먹고 싶어하는 고기들을 잘 먹어놓고 이불 속에 있으면 내 몸에 어떠한 변화와 힘이 주어지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아,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구나를 알아요. 일을 해야만이 나옵니다. 예.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이불 속에 누워 있으면 자꾸 저처럼 살만 찌고 비대해지고 그리고 더 행하는 일이 귀찮아지고 번거로워지지요. 그런데 일을 하면 우리가 먹은 거에 대한 에너지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어지고 먹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더 강한 에너지로 더 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드러나냐면 내 삶의 육을 위해 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적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권능이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한 안질뱅이를 놓고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가 이제까지 예수님에게만 행했던 역사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주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영적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우리 성경에는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친 이유도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모두 그 이유의 목적은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그래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의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도 하셨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도 하셨으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리고 바로 이 땅에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기념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그러한 2023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 주관할 영혼을 살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